뜨겁게 와닿습니다. 보통 이 상황을 다락방 강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시고 제자들이 발 씻겨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마지막 보내는 시간 중에 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고 또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자인 핸드릭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명심해라. 거기에 아주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참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는 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말씀들이 기억하도록 한마디로 딱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할 텐데, 나는 누구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헬라어 알레디라는 말은 진짜, 신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80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를 누구로 표현했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옮겨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해서 열매를 못 거두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시편 80편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사오니. 이스라엘이 이제 책망받고 불타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 완전히 멸망할 지경에 놓인 자신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소망이 되지요. 너희들 지금 형편이 열매 맺지 못하는 초라한 포도나무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리라. 참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 제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풍성한 시대, 은혜 맺는 시대를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새 시대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겠지만 안 그러면 제하는 일도 있겠다고 하는 심판적 메시지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문학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문학적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인격적인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또 가정도 잘 되고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다락방 강화, 예수님 유언의 말씀과 같은 이 메시지는 사실은 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농부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농부인데 이 농부는요,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을 때 봄이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따버립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가지들은 잘 돌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주님의 소망과 함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돌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지금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너희들이 점점 말라비틀어지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을 제하시고 땅에 버려지고 그것이 불에 타는데 살아서 없어지리라. 아예 없애버리겠다. 잿더미를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상상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이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론 그 중에도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들은 결국 이 제하는 가지처럼 버려지고 불타고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형편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렇지요. 유언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경고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야, 술 끊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가 유언으로 말하는데 술 좀 끊어라. 그러면 3일은 끊을 줄로 압니다. 사람이 유언은 달라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열매를 맺을 정도로 신앙이 좋지 않아요. 자신들이 알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6절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3번만 반복해도 대단한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내 안에 거하라.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도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워지리라. 오늘 우리 평화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이 매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과 사귀라. 하나님과 사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나왔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늘 그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동산에서 보냈는데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피해요. 그래서 이 사귐의 의미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산 갔다 왔는데 총회 참석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9시 반까지 10시간씩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제 아내도 아닌 낯선 남자와 같이 잠을 잔다는 건 불편합니다. 목사님들이니까 방이 짝을 지어서. 아이고 불편합니다. 이 의자가 그저 2-3시간 앉을 수 있는 의자지 10시간씩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 화, 수, 목 나흘을 지나고 나서 한결같이 했던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예에 오래 있었지만 참 이번에 친해진 것 같다. 우리 명언 있죠. 이웃사촌. 아무리 친척이라도 멀리 있으면 그렇죠? 근데 가까이 있는 이웃 만나고 얼굴을 부딪히면 이게 가족보다 더 친밀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귐,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예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집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식당도 가야 되고 밥도 같이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성도들과 함께 사귐의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사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하나 사귐이 어떤 의미를 성경적으로 거한다, 매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샘 레이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의 최장수 하원 의장이셨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회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비슷합니다. 오래 국회의장을 했으니 얼마나 실력도 있고 인정을 받는 분이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10대 딸이 그만 천국에 먼저 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절친한 친구니까 가서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 존함을 밝히긴 그런데 지금 총신대 교수하고 계신 교수님인데 그 아드님이 먼저 천국을 가셨어요. 소식을 듣고 갔어요. 만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형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지금도 형이라고 부르는. 왜?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니까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발인 예배 네가 좀 인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둘이 아무 소리 없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번도 사랑하는 친구의 그 어린 딸이 먼저 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밤을 같이 새우고 아침에 왔습니다. 커피를 끓여주고 그러면서 어디다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이 대통령과 조찬을 하기로 한 약속한 날이에요. 각하 죄송한데 새벽 일찍 죄송합니다. 제 친구의 딸이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가서 제가 친구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아니죠. 다른 사람이 위로하면 되잖아.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불러서 조찬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밥 먹자고 대통령들이 사람 부르지 않아요. 뭔가 깊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대통령이 어떤 부탁을 하든 대통령과의 만남보다, 그리고 대통령과 만나서 내가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보다 나는 네가 더 소중한 친구다. 오늘 거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우리 주님 이 땅에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멸시천대 받을 것 아셨고 이해 못할 것 알았고 그저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여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비록 그 아침에 친구에게 잘 먹지도 않은 커피 한 잔을 친구에게 끓여줬지만 그 커피 한 잔과 그 시간 속에 그 친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도 너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겠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부흥회합니다. 특세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세상에 내게 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고백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귐이 있고요. 하나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붙어 있어 그랬습니다. 붙어 있어서 양분을 받아야, 근데 붙어 있기는 하는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가 있죠. 그걸 마른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듯이 양분을 뽑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사실은 심판적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 말이죠.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잡초도 붓고, 그때 뭐 농약이 있었겠어요? 잡초도 붓고, 요즘 최근에 이렇게 외부에 가서 먼 곳에 가서 원로 목사님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려요. 함부로 친환경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농사를 얼마 안 짓지만 뭘로 하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농약 안 치겠다고. 여러분 친환경 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다 죽고 먹을 거 별로 없습니다. 그게 친환경입니다. 아세요? 친환경은 절대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지 못합니다. 지금 농약으로 쪄든 세상 속에서는요. 포도두유 다 떠먹고 그냥 몇 개 남고 그거 먹는 게 친환경이에요. 그만큼 이 농사 짓는 일은 힘들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근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직접 저주하셨어요.
근데 왜 저주하셨냐면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분명히 마른 가지들이거든요. 예수님과 3년 있었지만 자기들이 보아도 뭐 그렇게 열매 맺을 만큼 자랑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제하여 할 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 얼마나 자상한지. 너희들은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죠?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 고백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태초부터 예정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절대 말라 비틀어져서 버리지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열매 맺을 가지니까 나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사귀고 세상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쓰는 배경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들이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전할 수 없습니다. 차별법에 걸립니다. 선교 안 됩니다. 타 종교에 대한 비난이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는 걸립니다. 무섭지요. 자, 심지어 미국에서 보니까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지원합니다. 대학 입시할 때 당신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자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못 들어온다. 이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서울대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은요, 신앙 고백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든지 서울대학교 못 갑니다. 직장 들어갈 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당신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장 못 들어갑니다. 당신은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데 직장에 들어와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나가라고. 당신은 종교 폭력주의자라고. 목사님, 그런 일이 진짜로 있을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 전략을 마귀가요 2000년 전에 요한의 시대부터 써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치하 속에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치하에 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너의 주님은 누구냐? 가이사냐? 안 부르면 여러분 그 정권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넣을 수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자, 자네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그때 당시에 소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찬을 하면서 그 인육을 먹는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쫓아납니다. 모든 사회 직장 속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예수 이름으로 안 참석하니까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붙어 있으라. 비록 직장에서 죄송합니다, 쫓겨날 수도 있고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 지금 홈스테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학교 가면 동성연애 가르치죠. 벌써 14살 되면 뭘 가르쳐요? 너희들은 자유하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성 정체성이 없어요. 즐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임신 오케이. 더 이상 추잡해서 설명 못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학교와 사회에서 쫓겨나야 돼요. 오늘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 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아무리 세상이 맞고 흔들려도 예배하며 살고 그 길 걸어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갈아가지고 완전히 오늘 말씀처럼 잿더미를 만들려고 했지만, 가루를 만들려고 했지만, 로마는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당당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여러분 그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겠다고 느껴지는 게 얼마나 정성껏 그 성경 공부를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매일 해가지고 오늘 작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왜 그렇게 관심을 갖죠?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희생과 고난이 따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하는 일을 볼까요? 유럽에 약 50개국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기독교인이 72.2%입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왔고 미국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죠. 물론 유럽에서 오기도 하셨습니다만 72.2%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공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4.2%밖에 안 돼요.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카페. 내 온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가우디 성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유럽의 제일 좋은 건물들은 다 성전들이에요. 문화적으로도 기독교가 월등하니까. 그렇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신화 이야기는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는 다 믿지 말자. 그런 건 빼라.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고마워서 길이 막혀도 참 그러고 보면서 참 저는 우리 명절 때 되면 이쪽으로 100번을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 성묘 가려고 차들이 그렇게 막혀도 그 정도 막히면 돌아갈 텐데 그냥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성묘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그를 지울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과학보다 더 귀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 안에서 그 순종할 때 너희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이 아름다운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좁으면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강화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친구 이야기를 또 3번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고 나는 너희 친구다. 근데 친구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 3가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친구는 종과 다르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잘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는 뭐예요? 그 아플 때 그 친구 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주인. 종은 그 친구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평화의 성도 여러분, 참 지금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정말 주님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꿋꿋하게 이 시대를 걸어가는 뜨거운 심장 가지고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는요, 마땅히 그 친구를 위하여 행할 일을 다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돈 받기 위해서 눈치만 보지만
기꺼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 여기도 현수막 걸고 밖에도 현수막 걸었습니다. 왜 걸었지요? 우리 평화교회는 세상 그 무슨 행사에서 사람들 모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하고 우리 평화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한 지금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받은 친구는 가만히 있을까요? 받은 친구도 그 친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 계산 빨라요. 계산 빠르다는 말은 썩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친구 말할 때 저 친구는 계산이 빨라.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요한, 뭐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말이죠. 혈기방자에서 말이죠. 주로 이런 혈기를 사탄이 주는 거예요. 베드로, 늘 말 책임 못 지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고 너희 죄를 다 지고 내가 부활할 텐데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제자들이 되리라.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빌립아, 네가 초라하지만, 요한아, 네가 넘어지지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도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너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고 역사해 주시리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참 제자가 되게 하셨고 참 친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도 여러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어두울 때 횃불을 드는 겁니다. 어두울 때 횃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 평화교회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좁은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구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